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복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 삶의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지는 못하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진리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복음이 되어서 그래서 제 삶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침에 우리가 그 영광의 충만함에 이르렀다 하는 그 은혜가 제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가 하면 성령 충만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설교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일이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다윗이 예언한 일이요, 그리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사건이라고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런 기적이죠. 어떤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근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들의 성경의 모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혼자 위대하시고 혼자 대단하셨다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대단한 위인 중에 한 분일 뿐이죠. 우리는 바라보고 흠모할 뿐이지 더 이상 우리에게는 구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줬나, 그것을 오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일은 다윗이 이미 예언한 일이며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역사가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달려왔고, 그리고 역사의 그 모든 종착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씨앗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의 모든 시계 세상은요, 바로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고 노력했고 부분적으로는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인류가 나아갈 길이 보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의 씨앗이 되었다 그래요. 이게 부활 생명의 첫 열매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라 한다 하면 복음은 뭘까? 진리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뭐가 복된 소식인가? 우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세상을 봐왔어요. 또 역사가 경험한 그대로 세상을 그렇게만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닦아 뒤집어 보여주시는데, 야, 너 이거 책망인 줄 알았지? 너희를 사랑한 거야. 너 이거 고난인 줄 알았지? 하나님이 너희를 만지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아팠던 거야. 너희를 이거 죄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을 떠났던 경고음이었어 하고, 그들이 힘들고 버겁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딱 뒤집어 놓으니까 전부 다 사랑의 이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들었던 일들이 기쁨이 되었어요. 그들이 무겁게 짐이라고 여겼던 것들은 그들에게 선물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 된 거예요. 그들은 복된 소식인 줄을 몰랐어요. 그들이 태어났고 그들이 살아가고 때때로 아파하고 때때로 욕심을 부리고 때때로 갈등하는 이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의 사랑에 배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해 나갈까, 힘들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내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들은 수행을 하기도 하고 종교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로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오해였던 거예요. 눈이 막히고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면 세상은 참 좋은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진리인데, 그렇게 받지 못한 까닭에 그것을 무겁게 받았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이고 어떤 이 자유지만은 어떤 이들에게는 짐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진짜 무거운 짐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쇠사슬이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각자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보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는 게 틀림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는 관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관,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을 보죠.
이것이 불행이다 하면 불행이고, 저렇게 살아야 성공이다 하면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게 가면 어디에 도달한다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볼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리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이면은 뭘까? 여기 마지막 자락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금 우리가 무겁게 짊어지고 이거 가는 이 짐이 정말로 무거운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복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에 대한 탐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버거워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여서 때때로는 그것을 잘못 받아서 아프기도 하고, 때때로는 성숙해 가기 위해서 아프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하늘의 실상에 대한 소식. 하늘의 실상이라고 하면 어떤 상이 아니라 실제, 하늘의 실제에 대한 소식, 하늘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에 대한 이야기, 어떤 것에 보여진 상이 아니고 실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모님이 나에게 책망을 했어요. 그 실제는 뭘까요? 사랑이죠. 그 실제는 사랑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이면에 있는 그 이야기, 이것이 곧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꼭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야기, 천국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섞여져 있는 이야기,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야기들, 그리고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여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실제,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복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늘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그리고 비유를 보면 다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천국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천국이 섞여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과 동떨어져 있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가루 서말 속에 있는 것과 같고, 천국이 섞여있는 밭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이들은 찾고 어떤 이들은 못 찾을 수가 있겠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쓸려 몰려오는 것처럼, 그물을 몰아오는 것처럼 천국이 안으로 막 침투해 들어오는데 어떤 이들은 고기를 잡아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이 거기 천국을 잡아내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낚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는 천국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어떤 이들은 맛보고 어떤 이들은 맛보지 못하고, 어떤 이는 그 가운데 천국이 더해가고 어떤 이는 천국을 버려버리고, 어떤 이들은 천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까닭에 묻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된다 하는 것도 진리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실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복음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했으니까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사망이 지나가게 했으니까 예수님의 대속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의 성취하심, 십자가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내 모든 죄가 처리되었구나, 나의 짐이 지나갔구나,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 하는 것, 예수 안에서 우리 죽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감당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으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내가 진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지불하셨대요. 이게 복음이죠. 얘야, 끝났다. 지불되는 걸 뭘 내 짐처럼 여기냐? 내가 갚았는데 왜 너는 빚쟁이처럼 사냐?
내가 그 빚 갚아버렸는데,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삼아버렸는데, 양자로 삼아버렸는데 너는 왜 죄의 종처럼 살아가냐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 이것이 우리의 복음 아닙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복음이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대속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더라도,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빚 갚아줘도 다시 빚질 터인데, 우리를 의인 되게 해도 다시 죄인 돼버릴 텐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이 생명이 지속할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이 부흥케 하시고, 이것이 경험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으니 지금 사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오셨다. 주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오신 것처럼 내 안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밖에 계시지 않고 이제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바꾸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이게 진리예요. 진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면 우리가 좀 이게 조금 감이 좀 떨어지는데, 복된 소식 하면 그냥 집 산 것도 복된 소식이고 차 산 것도 복된 소식, 자식이 학교 간 것도 복된 소식이니까 그냥 감이 좀 떨어져요. 진리예요. 이게 진리.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살아간 것이 사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양자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육체가 지금 점점 죽어가지만 사실은 뭐죠? 점점 천국의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영생으로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간다, 우리는 늙어간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너 새로워지고 있다. 천국에서 보면요, 천국의 것으로 새로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만나는 것이 참 너무 중요합니다. 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이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군요. 그 말씀으로 보니까 늘 주님의 도우심이 옆에 있고, 그 말씀으로 저를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여기 안에 가졌고,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는 천사들이 돕고, 제가 입으로 시인하면 주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곳이 주님의 보좌가 되고, 눈을 뜨면 주님의 발등상에 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그 세상 살아갑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진리로 살아가는 것,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므로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갑니다. 빛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 주님이 도우시고 지키시는 인생,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주님 제가 이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영이 된 세상, 그 세상을 주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 복음에 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보다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이 받는 인생의 원형, 하늘이 받아들이는 인생의 원형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우리는 그걸 천국이라고 보통 구원을 받았다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인정하는 인생일까? 늘 인생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뭐냐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조금 더 영화롭게 살고 이 인생이 하늘에서도 인정하는 인생이 될까? 그게 윤리 아닙니까? 그 근본적인 윤리를 밖에서 찾으면 사회적 윤리라고 하고 안에서 찾으면요 인간 윤리라고 하겠죠. 우리의 태생적 생리적인 윤리는 양심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그 밑바탕에 있는 것,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에게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우리가 마치 그것은 뭐하고 예수님의 비유로 말한다면 곡식을 잘 해가 열매가 되니까 주인이 그걸 뭐요? 이거 버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인생이죠. 주인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 맞아. 곡식은 이렇게 자라야지. 이와 같이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의 원형, 본래적인 모습. 원형이라는 본디의 모습을, 본래의 모습이죠. 우리나라 말 순수 우리말은 본디라고 하죠. 본디 그 모습, 그 본디 바로 그 모습,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가면 아버지의 모습이야. 저렇게 살아갈 때 기도는 응답돼. 저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기쁨이 되지. 저렇게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은 바 되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야. 아, 저게 인생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우리는 온 인류가 그저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늘에 올라갈까 전부 다 다른 박질을 하는데 어디가 목적지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너무 불행하거든요. 그러니 저기 목적, 저쪽으로 달려간 사람이 저 아버지 앞에 안기는구나. 저쪽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하기를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원형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사람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을 만한 인생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사는 것을 아버지께서 받으신다. 그 받으신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죠?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천국으로 거둬들였다는 뜻이에요. 야, 예수님 좋겠다. 하나님 우편에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는 못 간다.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우리와 너무 멀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는, 그렇게 사신 인생의 열매가 하나님 우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남북전쟁 당시에, 남북전쟁은 둘 다 기독교적이 다 예수 잘 믿는 나라 남쪽과 북쪽이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때 링컨에게 밑에 있는 부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쟁을, 남과 북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남쪽 편이겠습니까? 북쪽 편이겠습니까? 자, 남과 북이 우리나라가 똑같죠.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은 남한 편이겠습니까? 북한 편이겠어요? 그래, 남한에 교회가 많으니까 남한 편 아닐까요? 북한에는요, 신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우리 편입니까? 그냥? 그때 링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남쪽 편이냐 북쪽 편이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몸부림칠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받아주느냐, 내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길이 맞죠. 아,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예수님은 땅 한 평 때문에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냐고. 그분은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 자유롭게 해주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무거워하면 죄를 풀어내주고, 질병 때문에 무거워하면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낫고 안 낫고에 별로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몫은 기도할 몫이고 풀고 맺는 것은 주님의 몫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딱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고쳐지더라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죠. 주님이 했다라고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만난 거예요. 본 바탕을 만난 거죠. 본래의 모습, 이 세상의 본래의 모습, 그것을 본 거예요. 천국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그 인생, 이걸 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이 점점 천국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천국이 무르익어 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 샀느니라. 이것이 삶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옳습니다. 저는 점점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가고 주님의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제가 보배로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발견해서 그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는 그 아들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 또는 예수님의 몸이 이루어내신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몸이 이루어낸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무죄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으로 점점 부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 안에서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이 다 지나가고 청명한 하늘처럼 하늘은 깨끗하고 그리고 시원한 바람처럼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냐고, 주님이 좋다 하심으로 좋게 보고
주님이 복되다 하심으로 복으로 받고 주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너에게 복이 되고 거룩함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받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가야 될 인생임을 인정합니다라는 것 하나.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나 죽고 예수 안에 나 살았으니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는 주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과 깊이 만나, 하나님 오늘은 참 좋습니다. 온 세상을 보고는 만났기 때문에 좋습니다. 온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참 좋습니다. 온 세상을 주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제가 살아가니까 참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참 좋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순간순간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